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요. 요즘에 밖에 날씨를 보고 또 5월 하면은 또 가정의 달. 그래서 5월이 되면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게 하신 또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나에게 언제나 행복이 됩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언제나 내게 행복이 됩니다. 네, 오늘 이 행복한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두려운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눈이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눈이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눈이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눈이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깨뜨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그새 주님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는 나를 이끄소서. 구원하신 줄 나는 믿네. 구원하신 줄 나는 믿네. 다시 오신 줄 나는 믿네. 믿음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나를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며 사랑하기에 아들 나는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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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 노래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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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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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나의 친구 되신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시겠어요?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가 이 자리, 이 시간에 주님의 자녀로 함께 서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값없는 무한한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세상의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실은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진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 하지만 연약하고 미련하여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스스로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내 힘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다 지치고 좌절합니다. 때론 길을 잘 걸어갈 땐 내 힘으로 잘 걷고 있다 교만하며 주님을 잊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 저희는 결국 다시 주님께 돌이켜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희를 향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지 않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이 순간에도 각자의 기준과 가치관이 존재하지만 결국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확신의 고백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분들의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동산교회의 모든 공동체와 셀의 리더가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셀이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공동체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늘 청년들이 왜 우리가 모여있고 우리가 어떤 분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 가치를 늘 기억하며 공동체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셀리더, 섬김이, VG 리더, 간사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과 교사들이 영적인 타성에 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반복되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리더들, 교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동산교회가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선교의 모든 순간순간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선교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 청년부, 대학부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여 주사 그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그 형제자매들과 사역자분들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성경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저희가 들어야 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해질 주님의 말씀으로 아직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저희를 통해 참된 예배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탐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첨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려워 말라 너희는 귀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5월 14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는 해외 선교지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영합니다. 우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또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모들 가운데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영과 육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예수님을 함께 아는 영원한 복을 속히 선물해 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건강을 되찾는 은혜를 누리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부모와 관련하여서 아픔이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이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건강한 부모들로 자라가고 또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심에 대한 감사, 또 우리가 이 세대에 그런 건강한 부모로 자라가야 할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자,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부모님들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를 해야 할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같이 함께 박수하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며 박수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내일이 성년의 날이에요. 그래서 올해
성년이 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년이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올해 성년이 되는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죠. 바로 비전누리 36기입니다. 자, 혹시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비전누리 36기는 다 일어나고요. 이 시간 우리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교회가 축복하겠습니다. 자, 비전누리 36기 일어나세요. 네, 38기예요? 아, 미안해요. 36기를 내가 축복을 못 해줬나 봐. 그래서 생각나나 봐요. 38기랍니다. 38기 일어나세요. 네, 비전누리 38기. 네, 준비한 꽃을 전달하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꽃을 전달할 때에 박수 부탁합니다. 네,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비전누리 38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성전 뜰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더욱 번성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꽃이 다 전달됐죠? 다시 한번 환호성과 뜨거운 박수로 잘 살아내라고, 성년이 된 거 축하한다고 박수하며 축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두려워 말라 너희는 귀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장의 1절을 보면 상황이 이렇죠. 예수님이 지금 분노에 차서 도전하고 논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말로 수만 명이 모였는지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우리말로 수만 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굉장히 많다는 의미로도 얼마든지 다르게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11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던 공격적인 바리새인들은 어느새 보이진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라져 있어요. 아마 예수님을 찾아 몰려온 군중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물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세요.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외식이라고 번역된 말을 다르게 말하면 위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식이란 말은 성경에서만 쓰이죠. 그래서 위선이 우리가 보통 더 많이 쓰는 말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정작 율법의 정신인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망각하며 살던 모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처럼 행세를 했지만 정작 뒤에서는 예수님을 상대로 악을 꾸미는 위선을 저질렀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으로 묘사를 합니다. 1절에 누룩, 이 빵을 구울 때 빵이 부풀어 오르도록 넣는 이스트를 얘기합니다. 이 누룩은 조금만 집어넣어도 빵을 크게 부풀게 하죠. 외식 또는 이 위선이라는 것은 그런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아주 조금의 위선도 우리 죄를 몇 배로 부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척하면서, 내가 죄가 없는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는 순간 내가 지은 죄에 사람들을 속인 죄가 덧붙여지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 대해서만 죄가 아니라 그 상황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뻔히 아시는데 그 앞에서 연기를 하는 죄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위선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퍼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이나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순간 좀 망설이다가도 누가 먼저 앞장서서 그냥 거짓으로 연기를 하면 같이 따라서 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외식은 예수님이 묘사하신 것처럼 빵을 크게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데요. 특히 사실 성경에는 누구의 권세인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상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권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율법의 권위자였죠. 굉장히 종교적이었던 유대 사회에서 율법의 권위자라 함은 사실은 삶의 모든 것을 정하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지어 종교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 권세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곤란함을 당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권세가 설령 몸을 죽일 수는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는 없으니 그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은 격려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지 끄덕끄덕 동의는 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영혼보다 당장 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내 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두렵고 무섭거든요. 그것이 우리 눈앞에 더 큰 문제로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몸과 영혼을 둘 다 가진 존재예요. 몸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죽음 후에도 영혼이 마주할 영원한 운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영혼의 주관자는 운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몸을 죽이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권세보다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합쳐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야말로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심판주만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성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함과 신뢰함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에서 7절.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요. 그 당시 유대 서민들은 소나 또는 흔히 키우는 양고기 또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생선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고기는 그냥 야생으로 사는 참새를 잡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개개인이 다 참새를 잡으면서 다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참새 사냥을 하고 그 사냥된 참새가 시장에서 서민들을 위한 음식으로 판매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참새는 이렇게 시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섯 마리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렸다고 말씀하셨는데 1아사리온은 우리 돈으로 하면 1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2만 원인 거예요. 이렇게 흔히 시장에서 판매되는 참새가 하루에 몇 마리가 팔리는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 작아 보이는 것,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으로 그렇게 치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당연히 참새나 머리카락보다 훨씬 소중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머리카락 대목에서 썩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머리카락 하나가 정말 소중하다. 좀 빛나는 머리를 갖고 계신 분들, 또는 머리가 자꾸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은데요,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명처럼 아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을. 어쨌든 뭔가 다른 것으로 한번 대체해 보세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는 작다고 그냥 쉽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실 정도로 하나님이 돌아보시는데,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특별하게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8절에서 12절 사이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즉 마지막 날 천사들이 모여있는 천상법정 앞에서도 저 사람이 내 친구 맞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시인할 용기가 충분하진 않아요. 우리는 늘 그런 용기가 부족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칼까지 들고 다니면서 여차하면 내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라고 했던 베드로도 막상 아시다시피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보세요. 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중에 나도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천상 법정 앞에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난 저 사람 모른다 라고 부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듯이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이미 아셨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용서하신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한테 따져 묻지도 않으셨어요. 너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면서 그렇게 내가 뻥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서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묻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기만 하시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여전히 제자로서의 일을 맡겨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하루에 100번도 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놓고 나는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로 충만하다고 노래는 했는데 정작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믿음으로 막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작은 일 하나만 일어나도요, 두려워하면서 흔들리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믿음의 길을 떠나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무고하게 모함을 받고 그 유대인들의 또는 로마 권세 법정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걱정하지 말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꼭 법정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은 성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몸을 갖고 살다 보니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이 두려우니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때 성도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힘과 용기도 주시지만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좀 궁금해할 만한 대표적인 말씀을 설명을 한번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모독하면 용서받는데 성령님을 모독하면 사하심이 없다. 그럼 뭐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서 그런 건가? 이렇게 좀 궁금함이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해설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수님과 성령님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가 심판하러 내려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고 구원자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 당시에 거역하고 모독을 해도 아직 구원받을 기회는 있었다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기회를 누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가 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도 회개하면, 또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던 사람도 회개하면,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더라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뜻이고요. 대신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죠. 성령님이 교회에 내려오셨죠. 이걸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신 사건은
종말적인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종말의 사건, 종말의 단계. 왜 종말이냐? 그 조금 있다가 바로 종말이 온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성령님이 오신 그 다음에 남은 단계는 종말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종말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단계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건 딱 하나라니까요. 예수님이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전파가 될 때에 그 복음마저 거부하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10절처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정말로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성령님의 능력,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 먼저 떠올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죠. 은사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헬라어 카리스, 선물이라는 단어가 카리스마가 번역을 할 때 그렇게 은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하지만 이렇게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은 성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 그렇게 주신 게 성령님의 능력이고요. 성령님이 우리 성도 개개인을 도우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우리 신앙의 양심에 날마다 말씀이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있을 때 성령님이 하다 안 되면 이 녀석 안 되겠다 해서 갑자기 리모컨으로 우리를 조종하거나 로봇처럼 또는 퍼펫처럼 우리를 조종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세요. 조종은 마귀가 하는 거죠. 귀신 들림이라든지 또는 무당이 신내림 받아가지고 자기의 인격은 없어지고 뭔가 딴 영적인 것이 막 말하고,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조종하지 않으세요.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있어도 충분히 우리를 조종하실 수 있어도 그렇게 안 하셔요. 성령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저 우리 신앙 양심에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야, 너 설교 들었잖아. 너 그 셀 모임에서 그렇게 말씀 나눴잖아. 너 말씀 묵상도 했잖아. 너 성경 읽었잖아. 그랬잖아. 계속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울리시는 거죠. 근데 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자, 이런 양심에 울리는 말씀, 기억나는 말씀, 찔리는 말씀 다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또 이 자리에 모였죠. 네,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들렸다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래도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말씀 듣고 좀 새로워져야겠다라는 마음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이제 1절에서 12절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친구들,
바로 동산의 가족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권면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외식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우리는 어떤 위선을 저지를까요? 뭐 위선하면 벌써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자로서 외식한다, 위선을 저지른다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다가 새로운 걸 알았어. 이야, 말씀에 이런 게 있구나. 또는 이렇게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 기도하다가 내가 이런 어떤 뭐랄까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고 막 눈물도 좀 글썽하고, 그렇게 내가 뭔가 우리 기독교 언어로 은혜 받은 느낌, 뭐 그런 감정을 좀 느끼면은 내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멈추는 거죠. 실제로 살면서 말씀대로 몸을 움직여서 실천하는 삶은 전혀 없고, 그냥 뭐 새로 말씀 들어서 배울 때 같이 예배드리다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그냥 좀 조금 느낀 것 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이 정도로 그러고 지내고 있는 그런 위선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얼굴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악랄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는 척, 사심이 없는 척 하며 명분만 강조하는 위선이 있고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또 일터에서의 모습,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전혀 다른 외식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긍휼을 느껴요. 예를 들면 뭐 동산교회가 운영하는 구파트너즈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NGO에서 저 멀리 아프리카나 또는 가난한 국가에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 전쟁에 신음하는 난민들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도움을 요청하면 그 영상을 볼 때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불쌍하다, 긍휼을 느끼고 거기에 뭐 기부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헌금도 막 보내지만 정작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매정하고 긍휼도 없고 배려도 하지 않고 자비도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외식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회개를 못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내 죄를 인정함으로써 그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누룩처럼 번져왔던 죄에서 해방이 되고요, 비로소 예수님의 친구답게 살아갈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고의 존중을 하나님께 올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예수님의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드러내서 묘사되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1장 맨 마지막에 53, 54절을 봤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무시무시했거든요. 예수님을 공격하며 막 논쟁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일이 아닌가, 이러다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봉변당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어떡하나. 제자들에게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2장 1절로 넘어가니까 어느새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저 무슨 일이야? 하면서 가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는데 어느덧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느새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 예수님의 위로가 제자들의 귀에 들릴 때 제자들의 눈에는 누가 보였을까요? 그 무시무시했던 바리새인들도 다 도망가게 만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눈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개개인들은 연약해요. 바리새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 가서 권위를 떠칠 수 있는 막강한 사람들이었고, 거기 예수님 보겠다고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거 아닌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였죠. 제자들은 지금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글쎄요, 머릿속으로 상상이라도 하면서 믿음을 굳세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냥 혼자 이렇게 틀어놓고 예배 드릴 때와 실제로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예배할 때는 이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랍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또 어떤 걱정들을 지난 주간 하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는데 정작 나는 예수님이 내 친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지금까지 살진 않았습니까? 홀로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함으로써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며 살아가는 용기와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비전 프로젝트에서 뉴 액션 팀에서 이 공동체와 관련된 어떤 시범 사역을 했었죠. 시도를 했었죠. 혹시라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중에 셀에 소속되지 않은, 공동체가 없는, 이런저런 이유로 없으신 분들을 초대해서 특별한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 단기간 어떤 활동을 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기회를 누렸고요. 거기에 참여한 성도들이 일부는 또 독서 클럽처럼 모이기도 했고요. 어떤 분들은 뭔가 이렇게 만드는 모임도 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시도가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이번에 이렇게 뉴 액션 팀에서 시도한 것들을 앞으로 모델 삼아서 더 많은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 이렇게 경계선에 걸터 앉아 있는 분들이 공동체와 연결됨으로써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더 교회가 기회를 만들기를 저는 기대하고 준비할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 등록된 성도라면 누구나 이름이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이제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씀이 들리고 내가 여기에 순종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혹은 이렇게
굳이 등록을 안 하고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됐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끝에 이렇게 걸쳐 앉듯이 예배만 드리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에 속해 하는 것이 맞다, 인격적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며 공동체와 연결돼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맞구나라는 그런 결단이 드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티 납니다. 누가 목사고 전도사인지. 다 저처럼 이렇게 타이라도 메고 여기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 계셔요. 예. 목사님들 찾아가셔서 내가 이러저러합니다. 나 셀에 연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말라. 너희는 귀하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친구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예요. 자신감 가지고 하세요. 네. 지난주에 조금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친구라고 해도 되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나온 주님의 성도라는 뜻이니까요. 조금은 부끄럽지만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좌우 옆 사람에게, 나 예수님의 친구예요. 네. 한마디 더 할까요? 지켜보겠어요. 네. 네. 너무 그렇게 지켜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지켜본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마침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보시고 잘 왔다 내 친구야 라고 환대하시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이제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며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이렇게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두 가지 드리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고백할 죄와 외식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위선으로 또 외식으로 살았는지를 겸허히 고백하며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의 친구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도록 돕는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또 나는 누구를 돕겠는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생각날 거고요. 또 어버이날이니까 또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 그들을 떠올리며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또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살면서 눈앞의 상황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르는 척, 예수님의 친구가 아닌 척,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척 행동했던 때가 많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다르게 행동했던가 이 시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위선과 외식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신분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덮기에 급급하고, 덮다 보니 또 다른 거짓을 하고, 덮다 보니 또 다른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세상에 여러 가지 있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에 힘센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반짝이는 것들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것들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 말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영혼을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꺾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한 것들 주님께서 다 지워 주시옵시고 평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주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떠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 셀 멤버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때 서로를 통하여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손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인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셀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셀이 사람의 셀이 아니라 하나님의 셀일진데
주님의 뜻이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멀어졌다가 주저함 때문에, 어떨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염치가 없어서, 아니면 함께하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셀 멤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우리의 셀 멤버들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셀 멤버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셀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히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셀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을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위에 셀 밖에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셀을 살려 주시옵소서. 세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셀이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길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저희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임재에 필요한 이 동산의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셀 바깥에서 말라가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 가운데에, 사랑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 그 코이노니아 사랑 가운데에 주님 불러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안산동산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돈을 쫓아갈지라도 우리 안산동산교회 모든 청년들이 돈에 굴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 청년들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 청년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며 나의 배를 배불리는 데에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죽어주신 그 수많은 영혼을 위해, 안산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동산교회 모든 청년들을 위하여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산동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 이 전역한 청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안산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에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세계 거민들을, 이주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 옆에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귀한 안산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드라마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로 유명해지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연약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누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함이 많습니다. 무너짐이 많습니다. 회복돼야 하는, 강건해져야 하는, 성숙해야 되는 하나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셨사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동산 가운데에 하나님 청년들 중에 부모님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모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가장 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2023년 코이노니아 하우스에서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하여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교 여정입니다. 대상은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으로 누구나 코이노니아 미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지로 해외는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이며 국내는 안산입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교구 더 팔로잉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더 팔로잉 선교팀은 코이노니아 미션팀과 더불어 청년교구 선교팀입니다. 해외의 몽골, 국내의 공주, 홍천, 제주팀으로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청년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4일 오늘 주일 오후 6시부터이며 5월 28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코이노니아 미션과 청년교구 더 팔로잉 선교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 청년교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학 청년연합 금요기도회인 어울림워십이 5월 26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 1층 큰수폴에서 진행합니다. 대학 청년교구가 함께 어우러지며 울림이 있는 예배가 될 어울림워십으로 대학 청년교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예배 후에는 맛있는 야식도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교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부 예배에 나오신 동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 4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서 새가족 등록을 받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나온 새가족들을 향해서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어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6월 11일 주일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교육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5월 21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경 이야기 바이블 스토리 안내입니다. 살아있는 성경 이야기 바이블 스토리는 안산동산교회 온 성도가 성경 박물관과 가족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장입니다. 주보에 실려있는 QR코드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시면 성경 박물관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4개의 성화 해설은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십니다. 아울러 오늘은 스페셜 데이로 간식 부스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본당 1층 곳곳에서 운영됩니다. 오후 한가족 예배 시에는 가족 뮤지컬 노아 메이커스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진행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바이블 스토리로 전 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키즈빌 오헬모에드에서 함께 섬겨주실 3040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권한별, 윤지원 커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자리에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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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리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살면서 두렵고 걱정되고 괴로운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잡아주며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열망하며 함께하는 예수님의 친구들, 동산의 모든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